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썼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잘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가 좀 익숙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갈 계획이 없었으나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꿈속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틀어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한 여인의 집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슬플 때, 힘들 때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 멋진 교회였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의 제자이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서슴없이 보낼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역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해준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존경도 역시 가득했었습니다. 그 둘이 참 잘 이루어졌고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 사역이 잘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어떤 모습이 과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일까요? 어떤 모습이 과연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볼 텐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이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 말씀으로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은 내가 간구한다,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죠. 너희 교회를 생각을 하면, 너희 성도를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만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기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잘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 새롭게 바뀌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에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원래는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교제. 근데 그 속뜻을 쭉 보면 그 안에 참여하다라는 말도 같이 뜻에 있습니다. 참여하다.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쓸 것들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주어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이, 평소에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이 복음을 잘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칭찬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복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 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론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서별 모임에 가서 또 부서의 활기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때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위대한 사역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지만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 교회 바깥으로, 교회 외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요,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바로 진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에서도 충실하게 충성되게 했지만 또한 밖에 나가서도 평소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잘 증거하고 복음을 잘 전파하고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내었던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참여하기보단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먼저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의 기억자만 꺼내면 싫어지고 예수의 이응자만 꺼내도 불편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부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건이 터지면 그 가운데 희한하게도 한두 명씩 걸려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거 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저거 봐, 교회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탑동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경기중앙교회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이 동네 예비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어. 딱 한 번. 그때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도 장사하는 거야. 교회에 모여서 예배군을 받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야, 교회도 장사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하면 좋은 생각, 교회하면 좋은 이미지, 교회하면 그래 역시 교회야 이런 말이 떠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하면 이거 장사하는 거야 라고 이런 말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꾸 사회신문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복음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길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외국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프로 야구팀의 감독입니다. 외국인 감독이죠. SK 야구단의 프로 감독인데 힐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머리를 길러서 그걸 기부하는 모바일 기부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투수 중에 한 명인 김광현이라는 선수가 똑같이 그 모바일 기부 운동에 동참도해서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힐만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함께하는 선수들, 그들이 우승 경력 같은 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넓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코치들만이 아니라 선수들과 선수들의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데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제 소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한 외국인 그 야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섬기고 그들 부모까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소명이다. 또한 내가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하지 않다. 때론 져도 괜찮다. 우승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내 소명은 그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이 작년에 우승했습니다. 이 팀이 작년에 우승했다고요. 이 감독의 모습을 보고 한상훈이라는 감독이 야구 선수가 은퇴한 야구 선수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HBC 야구 다니는 곳에 들어가서 감독이 됩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야구단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야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야구단에 가면 때로 혼내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누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싶다. 힐만이라는 감독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변하고 그 선수가 은퇴하고 또 다른 팀의 감독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한 어린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인터뷰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한상훈이라고 하는 은퇴한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힐만 같은 감독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그런 힐만 같은 감독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할 때 전 한 번도 은강교회 같은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볼 때 전 한 번도 권사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엄마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아빠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확장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그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 복음에 동참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즉 탁월하고 유용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잘 보면 이루실 줄을, 즉 끝낼 줄을, 마무리할 줄을, 완료할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일들이 시작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가 오실 그날에 완료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가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득 차 있다, 물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득하다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를 가득 채우고 그 위로, 그 후로, 그 뒤로 흘러 넘쳐 주변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나중에 완성할 줄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주의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거죠.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한마디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힐만이라고 하는 감독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예배하고, 그 일을 위해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때론 실패할 거 아닐까요? 실패하죠. 때론 넘어지죠. 때론 어려움 앞에 있고, 때론 쓰러지고, 때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내가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소망이 없지만,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을, 나의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의의 열매를 보이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통해서 의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죠.
혼자 가면 쓰러지고 혼자 가면 넘어지고 혼자 가면 절망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가는 거죠. 주님, 저 목사님에게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사님에게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권찰님에게, 저 아이에게, 청년에게 의의 열매가 넘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제 은혜가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가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펼쳐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 앞에 들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거룩한 자로 성도답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연료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양분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의의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귀한 편지, 사랑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동참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그 일에 거하며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 때, 넘어질 때 서로가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위로함과 힘과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